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하는 인물들을 성경에서 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칭찬하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나은 사람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추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동일하게 그와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린 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쭉 흘렀어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구원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민족, 정확히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실현이 되지만 그 이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신 그것을 이 시간 속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잘생겼어요? 본문이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보니까 뭔가 소유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이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학력이나 재물, 사람들의 인기를 봐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인간의 눈에,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하필 이런 땡치리를 선택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어디를 가죠? 죽은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은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은 것도 있겠지만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택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과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봐요. 만족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나 봐. 연예인처럼 잘생겼어. 나 봐. 이런 능력이 있어. 상위 1% 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는 저는 인정받지도 못해요. 뭔가 뛰어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특권을 주셨네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보는 인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쓰임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거,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처럼 몇 년짜리 계획일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어떤 정책을 세웁니다. 길게 봐야 뭐 10년, 20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어떨까요? 인간의 생각처럼 야 그래 조금 더 길게 100년일까요? 100년짜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으로 오셨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1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처럼 조그만 시야,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셨고, 우리 또한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야 너희 죽어서 그냥 천국 가, 내가 이것만 선물로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구원받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어요. 두 글자로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성도도 하시지만은 제가 원하는 답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생각하기보다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죠.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윷놀이하고 낚시도 잡고 고기 먹고 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런 교제도 필요합니다. 뭐예요? 특히나 오늘 우리 한강교회가 이 동대문 신설동에 있는 이유, 우린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 인간의 생각은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면서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구원주의자,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계획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 그것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동네에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본문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방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는 아니지만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는 오늘처럼 기록된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 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많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영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에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영이라고 우리는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에 의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진리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이 그냥 문자만 내가 머리로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대. 끝.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 눈을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수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자, 그때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똑똑함이나 경험,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처음 왔다고 해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은 진리가 귀 속에 들어오고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성령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죠.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는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약속 1, 2,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 간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아뢰는 거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당장에 조금 더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다음 날에 내가 기도했던 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조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 이루어졌지만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일이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였습니다. 허황된 게 아니었어요. 추상적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일이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것에 대해서 그는 아멘 할렐루야, 물론 아멘 할렐루야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순종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 믿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화한다면은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연히 자신의 조상들이니까 높게 얘기하겠죠. 그것을 1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동일하게 100이었을까요?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때처럼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내일에 있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여행,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시네, 말씀하신 거 진짜로 이루어지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진짜네. 그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함에 따라 점점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즉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0에서 갑자기 100이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지 않아요. 말이 안 됩니다. 육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아이가 믿음 또한 영적인 성장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니까 100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천국 갔으니까요. 이제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또한 단순히 지식을 나누고 그것이 아닌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겠다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였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시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씩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당장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가정, 직장 이 모든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주일날에만 하고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은 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싸움이자 믿음의 삶입니다. 결코 쉽진 않잖아요. 살아가는 게 돈 버는 거 어렵고 직장, 가정, 관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서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갈 때 각자에게 처한 환경 하나님께 다 아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광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한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여행, 이 믿음의 삶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동대문 이 신설동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바라보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